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주간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질문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질문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이런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교회의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숙제고 과업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결정이 먼저였죠. 내 생각이 먼저였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선언을 하면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이제 갭이 있는 거죠. 그 갭이 있어서 그 갭이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하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갭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지만 내가 이렇게 다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명령을 거기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라. 그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는 전반부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로마서 이제 12장부터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일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증거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진 않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면 사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자유의지가 항상 나에게 있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는 데 내 자유의지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내가 맘먹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현재 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것도 내가 맘먹게 달려있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는 것 네가 결정해라. 안 가는 것도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맡기셨거든요. 그걸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싹 뺏어 가셔가지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전부터는 그냥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주일날 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교회 가고 또 기계적으로 그냥 봉사하고, 그러면은 좋은 건 100%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분별하는 것,
이거 자유지예요. 내가 잘 분별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가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결정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자유지가 있고 자유주가 있다는 것이 자기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과 뜻이 없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때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항상 같이 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 밑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자기 뜻은 하나님 밑에 딱 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 밑으로 내 생각을 딱 집어넣고 1순위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존중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정도는 뭐 교회 다닐 때부터 강의 시작하면 매주 듣는 이야기고 큐티할 때도 듣는 말씀이고 어디서든 글을 읽어도 좋은 경건의 서적에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 뜻이라고 하는 델레마라는 거예요. 델레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델레마. 델레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할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분별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딱 설명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38절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렇게 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 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렇게 하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단어를 바꿨어요. 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러면 따로죠. 이렇게 이걸로 삼위일체도 설명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가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회에서는 배동환 이렇게 삼위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것은 이단적인 설명이라고 해요. 이단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 목사님, 또 배동환, 또 사회적 직책에서 불리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구약에는 성부, 신약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단적인 설명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이 삼위가 하나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분 따로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따로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지칭한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삼위, 성부, 성자, 성 삼위로 계신데 세 분은 동등하시다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뜻은 곧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표현해도 돼요. 아버지 불러도 예수님 부르는 거고 성령님 불러도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혼란 일으키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2번 부르면 하나님도 2번 불러야 되고 성령님 2번 불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횟수를 맞추려고. 왜냐하면 많이 못 부르면 섭섭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똑같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하고는 나를 보내신 이를 내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다 똑같이 뜻은 델레마토스, 델레마라는 말 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것은 그러면서도 실제로 아버지께서 보내셨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어서 그것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을 예수님이 하신 거에 있다는 것이어서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뜻이 서로 삼위가 뜻이 각각 있으시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딜레마가 있으세요. 그런데 딜레마가 성부, 성자, 성령의 딜레마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절대로.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려고 할 때 성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생각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실행하신 거죠. 아버지의 뜻을 실행을 한 거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도 다 개인적인 성자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이 딜레마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딱 오셔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했다. 딱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 개인적인 단독의 성자 예수님의 생각을 행하고 다니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이 땅에 사셨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요. 이 땅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뜻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것이 그거지. 내 뜻을 행하려고 한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지만 그것을 밑으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사셨거든요. 신성과 인성 속에 자기 생각과 뜻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아버지의 뜻 밑으로 내려놓고 사셨어요. 그것은 우리한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뜻을 밑으로 내려놓고 산다. 자, 우리가 살면서 내 뜻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뜻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뜻을 가지고 살되 내 뜻을 하나님 뜻 밑으로 놓으라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이라고 하시면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은 그분 아버지다. 그 뜻을 행하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이 표현에서 딱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고 내 뜻을 하나님 밑으로 하나님 뜻 밑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친근간 표현이에요. 친근, 가족적인 관계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있고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언제든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죠. 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는 내가 교육하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아버지 뜻이야. 너는 아버지 자녀니까, 우리 자녀니까, 엄마 자녀고 아버지 자녀니까 우리 뜻에 너 맞춰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자녀가 내 뜻은 전혀 안 맞추고 자기 친구네 부모님 뜻을 자꾸 맞춰서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우 누구네 아버지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자꾸 사사건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또 이 자녀가 자꾸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살아요. 매사에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해요. 나 싫은데,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매사에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이 땅을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냥 말로만 아버지 부르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을 사시면서 인성을 가지고 사시면서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사셨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그럼 뜻이 뭐냐? 뜻대로 살았다고는 뜻이 뭘까요? 39절에 되어 있죠.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두 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아니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이 생명을 내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생명구원이거든요. 구원시키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심령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아버지께서 딱 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해라 라고 딱 주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 구원하게 마지막 때까지 다시 살린다. 살리는 것, 구원받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40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두 번째 문장은 다시 반복됐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바꿔서 설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생명구원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만났을 때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그리고 믿고 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자동으로 영생을 얻는 것. 생명구원이죠. 생명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생명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게 뭐냐? 생명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말이야. 생명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세례도 받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행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행적들이 모든 행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생명구원이에요. 생명구원.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내가 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기적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하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오병이의 기적도 생명구원이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생명구원을 얻게 하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생명구원을 목적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이런 안전병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생명구원을 위한 것이라 이거죠. 생명구원. 기적 자체를 행해서 너 봤지? 까불지 마. 난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생명구원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굶주린 자가 많았지만 오병의 기적으로 끝내신 것도 생명구원이지 다 먹이시려고 민생을 다 구제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구원에 있거든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믿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또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구원에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구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땐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렇죠? 성도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멀리서 할 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죠. 뜻을 물어보는 거죠. 이제 점쟁이한테 이건 내가 정말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서 이거에서 내가 돈을 벌겠습니까? 손실을 보겠습니까? 여기 투자하면 손실이겠습니까? 이익이겠습니까? 이거 더 물어보거든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인지 손실인지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물어볼 때도 보통은 우리가 그걸 해서 내가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런 식으로 묻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그거죠. 그 정도는 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는 물어보지 않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 그것이 100%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서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기복인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또 이 말은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안 좋아하시면 안 도우실 거니까 안 될 거다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나도 그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뜻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맞춰주기를 원하죠. 다 원하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꼭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뜻에서 맞춰주셔가지고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 되게 그래요. 내 생각이 정말 내가 다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꼭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야죠. 기도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물어본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그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까? 안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인할 때 내가 바꾸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바꿀 생각은 전혀 없고 맞춰주시기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고 굉장히 강변을 해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되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기도 많이 했다예요. 기도 많이 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 하고 동일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32절에서 그거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뭔지 일을 할 때. 자, 로마서 15장 32절 아까 읽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그 계획인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를 가고 또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가서 그냥 편히 쉰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이제 휴식하겠다, 휴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 가서 이제 사역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기도 부탁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나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 여기에 덧붙여서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 갈 수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기 갈 수 있게. 그 하나님의 뜻을 빼면 내 생각 안에서 내 계획대로 거기 갈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내 뜻을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사역의 맨 막바지예요. 노구에 3차 전도여행 다 마쳤어요. 할 일 다 했잖아요. 이제 충분히 다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생각 따라서 로마에 가고 싶은데 정말 로마에 이제 가고 싶어. 내 생각 따라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꽉 누른 말이 뭐냐면 내 계획, 내 마음이 이런데 이 마음을 꽉 누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권이라고 했죠. 그렇죠? 생명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이 자기의 의지와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생명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썼을 때는 거기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구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바라신 생명구원이잖아요. 로마에 가서도 생명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생명구원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생명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보내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로마로 바울을 보내준다면 바울은 제일 먼저 생명구원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생명구원을 위한 일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구원의 일인지 아닌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명구원의, 이 말은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제 생명구원의 일은 1차적으로는 나의 영생 얻는 삶의 유익. 두 번째,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생명구원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영생 얻는 삶, 내가 생명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일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셨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첫째는 내가 여기서 내가 영생 얻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 삶의 정체성을 내가 여기서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생명 구원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할까 말까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할까 말까에서는 그걸로 결정하면 돼요. 그걸로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성도가 나이트 클럽을 개원하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렸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고 물어봐야 되겠잖아요. 성도가 이제 그것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이제 안 물어봤겠죠. 그리고는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나이트 클럽 개업 예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하셨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나이트클럽을 예를 개원할 때 정말 나이트클럽이 요즘엔 진짜 잘 되잖아요. 정말 청년들 얼마나 잘 됩니까? 아니, 그러면 헌금을 생각하면은 11조만 생각하면 막 그냥 마음이 붕 뜨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할 때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가 먼저 자신의 생명구원 얻은 영생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도가 이걸 통해서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 천국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이트클럽을 아예 그냥 받고, 그건 위장사업이잖아요. 그건 위장사업. 나이트클럽에 다 온 사람한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다 뒤집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와 이게 뭐야 하면서. 거기 오는 사람은 목적 자체가 생명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생명구원을 얻은 사람이 거기서 실족할 수 있는 그 창이 될 수 있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나이트클럽 개원 예배 드렸다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다들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걸 왜 했냐, 그걸 왜 해주냐. 그분은 나름대로 막 항변이 있죠. 근데 그냥 그게 이제 많이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떠돌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일이 내게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생각하지만 성도는 그 일이 생명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익이냐 손실이냐 하면은 나이트클럽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명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바울의 흔적 자체가 일생 동안 자기가 복음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를 간다 하더라도 그냥 살겠어요? 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뭐냐? 생명구원의 일을 위해서 유익한 건지 그리고 손실인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런 건데 제가 참 잘 감당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이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 그 직장을 가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걸 물어볼 때 그 직장이 나한테 정말 어떤 좋은 직장일지 물어보잖아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안 갈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신우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우회가 진로입니다. 진로에 다니시는 분들이 신우회가 강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로는 소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양조장이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근데 이제 워낙에 기업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경영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부서들, 이런 행정부서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술을 만드는 게 아니고 행정을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정 보는 일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할 때 이분들이, 그치,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신우회를 만든 거예요. 신우회 만들어가지고 잘 모이고 있어요. 신우회가 더 잘 모이고 있어요. 거기는 잘 모이는 게 나름대로 이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술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데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는 계속 하는데 그분들이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분들이 굉장히 그런 마음의 빚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든 간에 여러분 결정할 때 내가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구원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우리 회사가,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맡은 일이 생명구원을 위해서, 첫째는 내가 생명구원을 받은 내 믿음을 지키는데 내 믿음이 더 세워지는데 유익인가 손실인가 이걸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할 때 내가 직장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다 손실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손실이 아니에요. 아닐 때가 있어요. 내가 의를 행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건 손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을 안 와야 되는데 이 직장을 괜히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달리 생각해야 돼요. 자, 그게 왜 내 생명구원을 위해서 더하기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더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손실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이죠.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은 그것은 생명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뜻 할 때, 첫째는 일을 결정하다 하나님의 뜻 많이 언급하죠? 두 번째, 하나님 뜻 언급할 때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 많이 언급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7절. 성령께서 모범을 보여줬어요.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해 주신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죠. 기도해 주시는 거다. 간구한다.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고 많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 때 성령님의 기도가 항상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내 편이 되셔가지고 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거 다 이 아무개가 이거 하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성도를 기도하실 때 성도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목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도록 기도해 준다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보통 기도 나눔에서 다른 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기를 보통 기도해 주죠. 그렇죠? 그게 우리 기도 나눔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대요. 성령님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성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1차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구원이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씀은 성도가 그 문제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해 준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명구원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위해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와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해 주실 때 자녀 문제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의 방향이 생명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문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구원의 문제, 이것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생명구원이,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한, 내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 내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어떻게 생명구원을 이룰까요? 먼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을 또 저의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일단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내가 이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는데 어떻든 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죠.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내가 믿음이 더 세워져요. 그 일을 통해서 더 세워져요.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나를 옆에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또 알게 돼요. 생명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더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는 습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전혀 생기지가 않고 확신이 더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옆에서 본 사람들, 그걸 나를 통해 전해 들은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이 생명구원의 역사예요.
생명구원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뭐냐? 생명구원이다 했으니까 나는 그거에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다. 3년 동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셔도 그 일이 생명구원의 일이다 생각하셨어요. 핍박받아도 생명구원의 일이다. 십자가에 죽으셔서도 생명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실제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순종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지난번에 묵상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거기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하기 힘든 기도 제목이에요. 그건 우리는 그거 따라하기 힘들어요.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뜻대로 마오시고가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내 뜻대로 해주시옵고 다음부터 주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네? 정말 코미디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아버지 이번만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타협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은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좀 이번만 좀 넘어가 주세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거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좀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가까이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내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속에서 일단은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생명구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대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것을 내가 이제 하나씩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생명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 생명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면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렇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요. 생명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지속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구원과 관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관계가 없다 그러면 말할 거 없이 안 하면 돼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일단은 내 뜻대로 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인정. 내 뜻대로 하다가 내가 어떻게 잘못돼도 하나님께 맞아도 인정.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다음엔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바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잘못 가다가 때리면 돌아올 생각을 해요. 그런 무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가다가 간을 보는 거죠. 더 우리 마치 깊은 데 들어갈 때요, 쭉 들어가잖아요. 이게 허리까지 오르네?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데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더 가보자. 애들이 꼭 그렇잖아요. 더 가지 말라고 그래도 수영 못하면서 계속 거기를 가요. 계속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애들은 몰래 들어가. 몰래 들어가.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요, 진짜 그러네 나오네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더 무모한 녀석은요,
더 가요 그냥. 그러다가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물 팍팍 먹으면서 막 눈이 벌겋게 나와가지고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를 빨리 안 보내줬냐고. 화를 내잖아요. 막 화를 내요. 자기 엄마한테, 자기 아빠한테. 자기 잘못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거 보고 그냥 웃고 말죠. 웃고 말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웃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웃으실 때도 있고요. 귀여워서 웃으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웃기셔서 웃으실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코미디를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생명구원 결과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구원의 유익이면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가 구별하려면 생명구원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겠는가 판단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이 생명구원의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